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요즘에 찬송가 몇 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찬송가 405장인데 Amazing Grace,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에게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 사람 앞뒤로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게 여기 오늘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고 우리 주님의 눈에 있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그 당신의 십자가 위에 상처들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던 장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장로님이 좀 타겟이 되도록 제가 목사로 하고 싶었는데 목사는 제한된 인원이라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3분이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타겟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던 장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생활에서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신바람이 나야 하고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처럼요. 감격이 있어야 하고 또 재미와 기대가 우리 가슴 속에 차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봐야 짜증나기만 하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장로님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교회의 출석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 분이셨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는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어머니는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의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그리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었고요. 오히려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으며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늘 지탄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에 뼈대가 자랐기 때문에 장로님의 신앙도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돈독히 할 만한 이 성숙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둘째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죄책감의 원인은 이 장로님이 장성하여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 장로님이 돌보아 주는데 그 아들 장로님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와 상의도 하지 않고 상당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 일로 늘 어머니를 향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열심히 출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죄를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의 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신에게 바르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사람이 미웠고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했던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산이 많으니까요, 먼저 교회 건물부터 딱하니 지어놓았습니다. 교인들을 모으기 이전에 교회부터 아주 번듯하게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 내킬 때 예배가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쉬운 목사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목사로 데리고 와서 갖다 놓으니까 힘든 점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처럼 박은태 목사를 데려다 놓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모르는 목사를 데려다 놓으니 참 힘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을 좀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중에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잘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세워가지고 목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니까 뭐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문제는 훌륭하게 지은 교회에서 자기와 아들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된 목사가 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야 교인이 좀 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사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장로님이 택한 목사님은 소속도 없이 이 교회에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방랑자 목사님이었어요. 방랑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첫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딱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훌륭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좀 덜 훌륭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까 생각이 딱 맞는 거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를 부려먹을 생각을 했고,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장로님 비위만 잘 맞추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법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교인도 한수 사람 생기고 예배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40년입니다. 40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긴 역사입니까? 40년이 상징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5년 있다가 없어지고 10년 있다가 없어지고 20년 있다가 없어지는데 우리 등마루는 이 40년 동안 이곳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등마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교회가 시작되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지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였습니다. 원래 떠돌이 기질이 있었던 목사님은 어느 날 장로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교회의 기구와 문서, 재산 일체를 다 가지고 다른 교회로 그냥 그 교회에서부터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결국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던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이 장면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실망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또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제가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눈만 껌뻑껌뻑한 마치 순진한 소와 같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17장에 나오는 사람 미가를 각색하여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17장, 사사기 17장, 18장. 알고 보니까 그렇죠?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이 각색된 바로 오늘 주인공이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하고 선지자 미가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동명이인일 뿐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서 특별한 것을 보셔야 됐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것을 찾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가는 사사일까요? 사사가 아닐까요? 누가 사사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것으로 사사가 아니다. 우리 이남민 집사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사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사사가 맞다. 손을 안 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죠. 다 손을 안 들어서 이남민 집사님만 손을 들었습니다. 이남민 집사님만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정답과 틀린 것의 중간 사이 잘 하셨어요. 사사는 오늘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가 몇 장이 마지막 장입니까? 21장. 사사기는 21장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사기에, 그것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17장, 18장의 내용이 나오는 이곳에 사사도 아닌 평범한 사람 미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일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죠? 그래도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사도 아닌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네,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집사님의 말씀에 저는 집사님을 아라고 하면 제가 더 이렇게 넓혀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여기 미가가 나오는 거는, 미가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신상을 세우고 그냥 신들을 쫓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사사기를 마감하는 요 시점 17장, 18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사들도 봐야 되지만 오늘 미가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가하고 저희는 3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지만 제가 오늘 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3000년의 갭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미가의 신앙의 모습, 사사시대 전체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와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미가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가의 신앙은 실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실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실용주의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건데요. 실용주의 신앙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따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의 신앙의 최고 관심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님은, 제가 미가 이야기를 각색해서 나눴던 그 장로님은 교회를 자기 집 앞마당에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지 않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목사로 세우는 일이 정당한지도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나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가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와 같이 뭐든지 자기 편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실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자기 복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어린 대로 자기가 보는데 그 유익을 따라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7장 그 딱 중반절에 떡하니 6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한 행위를 다 이야기해놓고 딱 하는 말이, 자기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사사시대 사람들이 행하였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한번 좀 주목해 보시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신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교회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봇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무엇입니까?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마치 앞치마같이, 근데 아주 화려한 금으로 된 옷을 입는데 그 앞주머니에 뭐가 들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서, 그건 뭐 하는 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예스와 노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빔은 또 뭡니까? 드라빔은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 신상이었어요. 신상.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 교회에다가, 이 미가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드리기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귀중하지 않지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아 놨습니다. 여러분들 17장과 18장에 우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분명 구별이 안 나와요.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미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사사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가 이 미가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라는 곳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실로라는 것이 미가가 사는 곳에서 별로 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 중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도 더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신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감격이 우리 안에 막 끌어오를 때에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다가요, 차츰 열정이 식어가면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주일 아침에 얼굴을 우리가 내밉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보십시오. 미가는 신앙생활을 편리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서로 잘 통하는 이유는 그 근본에 개인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자 합니까? 우리는 혹시 미가와 같이 우리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유익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미가와 같이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의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미가의 실용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남은 3일 동안에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실용주의적인 신앙,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탈피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껴안고 내가 구하렸던 유익,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날마다 죽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예배도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그 형식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미가와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미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뿌리 뽑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뿌리 깊은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의 신앙의 관심은 복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미가는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은 1100세겔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사장의 1년 수입이 은 10개니까, 은 10세겔이니까 여러분들 1100세겔이 제사장이 일해서 번다면 이 1100세겔을 얼마나 제사장이 일을 해야 법니까? 얼마 동안? 바로 110년을 봉사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저주가 미가의 어머니에게 쏟아졌습니다. 2절에 나옵니다. 이 저주의 선포를 돈을 훔쳐간 미가가 계속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게 계속 자기 귀 속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복과 저주에 민감하였던 미가는 결국 어머니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가 회개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이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고 그 찾은 돈을 가지고 3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을 축복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욕심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100세겔을 다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다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1100세겔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은 200세겔. 은 200세겔만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신앙의 됨됨이를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신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복에 아주 민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애복과 신상을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정식으로 레위인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과간입니다. 우리가 1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17장 13절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는 교회의 겉모습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자신의 집에 신당을 짓고 그 안에 애복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 신앙의 잘못된 중심을, 이 미가의 신앙의 잘못된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며 살아갈 때 복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히 미가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며 전도하고 사역하려는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지 다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이 복을 하나님의 급하게 쓰느라고 이 문법이 틀렸네요. 이 복만 구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만 누렸던 사울은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만 강구하였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마는 무서운 일을 여러분들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덕마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 복받을 궁리만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 물불을 가지지 않는 미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가의 신앙은 의식 위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형식을 갖추는 데 신경을 썼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역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형식에만 치우쳐져서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죽은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간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있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로 사신 그 은혜 아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경주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품에 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감격으로 그 가슴이 날마다 풍성한 성도,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성도, 주님의 복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신앙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한 성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열정이 식은 성도에게 남은 것은 형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그 신앙의 형식만 남는 마치 죽정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복음의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에 놓여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없었어요. 복음의 감격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미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알맹이를 가진 신앙의 정말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여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교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감격으로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형식으로 신앙의 알맹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를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미가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비록 3000년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별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의 신앙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실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자기의 속인에 보기 좋은 대로만 쫓아가고 살았던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품은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이 등마루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겠습니다.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의 신앙은 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에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섬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길지 않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 관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한 발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가의 신앙은 형식 위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형식에 젖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형식, 예배하는 형식, 진정한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형식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복음의 감격과 주님의 열정을 가슴속에 품고 작은 예수가 되는 생명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명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맹이 없는 쭉정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저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3일 동안 남은 삶 가운데서도 과연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의 사울을 보면서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육의 눈을 감기운 상태,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고통받는 그리고 고민하는 사울의 모습을 두 번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신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고민하는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고민하는 자리에 있다면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남은 3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가르쳐드렸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우리는 오늘 미가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직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수가성 옆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은 율법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미가와 같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자칫 한눈을 잘못 돌릴 때는 여전히 육신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것으로만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신앙행자로 은혜의 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사사도 아닌 미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3000년 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유익만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저 내 유익만에 걷혀있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저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미가의 그 모습,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가득한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소명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오 주님, 비고 빈 나의 영혼 속에 헛되고 그 가운데 내 눈이 향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의 유익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비고빈 이 마음, 헛된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씻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소명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심도 다시 한 번 더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라졌던 사랑의 마음도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만 구하는 얄팍한 신앙을 떠나고, 형식만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떠나고,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알맹이들이, 진리들이, 생명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